가까움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한 절 한 절씩 또한 그 문단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 즉 이 묵시란 단어는 헬러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데 충분히 알게 한다, 충분히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계시, 즉 그 묵시란 단어는 충분히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 공간적 차원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계시, 묵시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장교수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좀 인용하면 공간적 초월의 실제는 하늘이며 시간적 초월의 실제는 종말이다.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공간적 초월로서의 하늘과 시간적 초월로서의 종말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묵시문안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묵시문학적 특징을 적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종말을 이미 경험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 공간 안에 갇혀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종말적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공간이라는 이 한계 안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 이 땅의 현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적 통치 개념에서의 시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상과 예언의 계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일을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 시작되게 하심으로 재림의 날에 그것이 완성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그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현재를 살아가는 그 힘을 미래, 즉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예언의 말씀이 담겨진 것이고 그것을 계시, 즉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면서 오늘을 넉넉히 살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부터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진정한 능력은 이 땅의 삶이 어떤 돌아가는 질서나 원리도 배워야 되며 오늘을 살아갈 삶의 자세나 또 그 방향도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땅을 승리하는 비결은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더 소망하고 재림의 날을 더 기대하며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데 오늘 넉넉히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낼 충분한 능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의 날이 더 믿어지게 될 때,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재림의 날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이 기다리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내 신앙의 능력은 예수 재림의 날이 내 눈안에 더 가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해야 되죠. 뭘 누려야 되는지, 뭘 가져야 되는지, 뭘 갖추어야 되는지,
그 편리, 편안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서도 그러하지만 육적인 것에서는 우리 분명히 또 그것을 경험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세상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지던가요? 아니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소천 되시기 전에 여행용 가방 안에다 자기 짐을 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시면 짐을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별로, 그래서 뭐 겨울 옷도 외투 2벌이면 되고 여름 옷도 뭐 몇 가지 옷이면 되고 그 뭐 그렇게 짐을 갖추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가 오늘은 이 집에 저 집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지만 자식들이 또 그렇게 잘 받아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린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그렇게 덜 가지려 하지 않아요. 더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뭐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더 정말 이 재림의 날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뭔가 이 아동바동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우리 세상살이에 우리 삶을 묶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관심은 뭘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는데 주님은 그 미래도 준비되게 하시고 현재도 사라지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제사에서 절대 금해야 될 그 음식이 뭐였냐면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함되어져서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각적인 것이어야 되며 항상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누룩이 부풀기를, 하나님 여기 지금 용자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게 있고 저기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내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게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그 빵이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려줘야 되죠. 인내해 줘야 되죠. 왜요? 사람이 잘 바뀌지가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왜 웃는지는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잘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누룩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견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는 삶의 능력은 예수 재림의 소망이 더 커져서 그게 더 믿어지고 그게 더 확실할 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실 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을 잘 살기 때문에 미래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믿어져서 그 날을 바라보는데 오늘 복음을 전할 기회들, 헌신할 기회들, 수고할 기회를 마땅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기 때문이죠. 계시적 이 묵시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를 직역하면 이 커버를 벗긴다. 그래서 칼립시스라는 말이 이렇게 벗긴다는 뜻이고 아포란 말이 이렇게 덮게 커버라는 뜻이죠.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 보이기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속속상 뭘 감추고 뭘 가리고 뭘 속이고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변론하실 수 있으시고 언제든지 그 모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속성에 뭘 숨기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낱낱이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들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도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나의 종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달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조건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단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죄악됨이 내 눈을 여전히 가리고 있고 내 길을 여전히 가리고 있고 내 마음을 여전히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셔서 그 가장 큰 은혜가 잘 안 들리는데도 새벽이 깨워줘서 기도하러 왔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보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느껴지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들려지나 그리 아니하셔도 이미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게 된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식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상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이제 예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기에 성취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예수 재림의 날에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 임의와 완성의 사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의 승리와 통치는 지금도 유효하며 재림의 날에 마침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요, 눈물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아픔이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냐면 죄로 말미암은 대가임에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직접 다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임에도 그 백성들의 죄를 예수 홀로 사하여 주셨고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일어난 자연 만물의 타락과 피조물의 부패가 마치 심겨진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결과임에도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그것을 다 정리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판을 치는 듯 보이고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그 죄인들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육체를 이용하여 여전히 자기네들이 이 땅의 왕인가 통치자인가 권세자들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게 하시다가 마침내는 모든 죄와 모든 그 대적 세력들이 무저경 즉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만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거나 오늘의 종말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속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진 시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표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또한 우리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를 비춰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다 주님 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그런 중간 상태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지만 우리는 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주님 품에 안기면요, 이미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났죠.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주님 품에 안겨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눈을 감으면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헤어졌지만 눈을 떠보면 예수 재림의 날이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죠. 그게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재림의 날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방금 전에 성도들과 헤어졌는데 예수 품 안에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 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조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시간적 한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뭐 길면 90년 100년의 삶을 살면서 아직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세월 뒤를 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갔어요? 늦게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총알같이 지나가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살처럼 지나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들은 지금 그 더 이상의 고통과 시간적 영역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사건들의 단순한 성급한 완성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확실한 성취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와 그 피조물들에게 전쟁을 치르실 이유도 없고 그 가운데 패배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고 그분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시대적,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상태지만 재림의 날, 완전한 성취의 날까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때문입니다. 김덕수 교수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아주 멋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갑자기 행하시지 않는다. 언제나 미리 알리시고 그의 백성들이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에게도 미리 알리셨는데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 마지막 때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겠는가.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알려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의 성도에게 그 동행의 과정 속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런 기록된 말씀의 그 목적 아래에서, 즉 원리와 질서 위에서 성령 하나님과 전이 지어져 가던 내 삶에 꿈을 주시기도 하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발걸음을 주장하기도 하시고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품게 하기도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새벽에 아멘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아멘을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 위에서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신앙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게 행복인 거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인내하는 줄 모르고 인내해요. 참 신기로워요.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걸 꿈에 꾸게 하고 내 입에서 선포하게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도 그 많은 시간이 인내 시간이 되면 기도한 줄 모르고 지나왔는데 하나님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려서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때가 되어 그 자리에 서게 하시든지, 아니면 삶을 들이지 않아 이리저리 세상의 흐름과 방식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가, 그래서 꿈 한번 꿔보지 못하고 비전 한번 꿔보지 못했으나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란 이유로 내 삶이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의 능력을 이렇게 정리해보라면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먼저 관심을 두고, 먼저 꿈을 꾸고, 먼저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먼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를 향한 사명, 나를 위한 꿈.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명의 어떤 시작일 수는 있어도 나를 위한 사명의 최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땅히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마땅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여러분 각자가 흩어진 자리가 바로 한밭제일교회, 여러분이 대사로 파송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영역의 일터로 파송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 한밭제일교회로서의 그런 사명과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그 열매가 교회를 통해 하나로 모여졌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명의 길, 꿈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마땅히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감사하며 기도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놀라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아두신 것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마치 내가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선순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되고 결합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결합되고 연결된 성도가 교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이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밭제일교회로서 그 땅에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교회가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일터인 것이고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상징하십니다. 직접적인 깨달음과 이해부터 소통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적절한 전달을 통해 보호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소통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통 능력이 떨어짐에도 기도의 자리가 인내로 지켜지게 하시고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기어이 성경을 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읽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맛이 나게 하시고 그게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기의 그 소통 능력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기를 기대하고 그 식별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건 다름 아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들을 줄 알며 얼마나 기다릴 줄 알며 얼마나 분별할 줄 아는가, 그게 로마서 12장 말씀에 산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시작되었기에 일반적인 선지적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기에 머리 대신 예수께서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이지, 교회가 아니면 그 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인 한 사람이 뭔가 깨닫고 뭔가 예언의 말을 전하는 개인의 전날짜로서 부각될 때 그것을 이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개인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적 은사의 역할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받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그것이 늘 두려움이 되고 또한 건강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은사자들을 세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개인의 전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할 때 선지적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신천지 이만희, 장막성전 유재열 그런 개인이 아닌 것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 받은 것은 아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제림의 종말이든 하나님을 뵙게 될 때는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실 일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지키게 될 때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심으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7교회 서신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하며 또한 어떤 때든지 준비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 말씀의 구조가 신비로워요. 이제 1장이 지나고 나면 2장, 3장에서 이제 7개의 서신서, 이제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될 수 있는 서신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4장, 5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제 그는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 아래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교회로서 따르고 지켜야 될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 듣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지만 그 읽고 듣는 즐거움보다 더 귀한 즐거움이 무엇이 돼야 되냐? 이미 내가 따라야 되는 것, 이미 내가 지켜야 되는 것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따르고 지키는 은혜가 더 귀한 것이죠. 더 귀한 것이죠. 그 듣고 읽는 자들은 지키고 순종과 열매를 볼 때 더 풍성한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순종과 지킴, 즉 행함이 없이 말씀만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곧 임하게 될 그 예수 재림의 날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기 전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그 7교회의 서신서에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비롭지, 좀 신비로운 표정을 지어주세요.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고 우리에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어떤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서신서를 대할 때에 예언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종말의 때임을 알아 예수 재림 때문에 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귀한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고 더 깨달으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 눈 안에 예수 재림의 날이 더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예수 재림의 날이 더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재림의 날을 소망함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예수 재림의 날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주와 동행하며 사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